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근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근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이었나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진리는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기에 또한 절대적인 것이다.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우리 최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최 목사님과 언제 한번 사석에서 같은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라고 부르는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수업 과목 가운데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 연세대 신학과를 나오신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여러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주신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어봤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죠. 근데 그때 그분이 추천해 주신 책 가운데 무슨 책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요즘 100세 철학자로 유명하신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김형석 박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벌써 한 104세, 105세 정도 아마 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강연하러 다니시는 참 드문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세대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그분들 아십니까? 숭실대의 안병욱 박사, 서울대의 김태길 박사, 그리고 연세대의 김형석 박사, 이 세 분이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로 트로이카를 이루던 분들이죠. 다 돌아가셨고 일찌감치 다 돌아가셨고 이분만 이렇게 유독 오래 장수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영원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을 그 전도사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그 책을 사다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책의 마지막 끝장, 마지막 챕터에 보면 남녀 간의 아주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안 읽어보시면 모릅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그 부분을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눈을 떼지 못하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책을 뭐 그렇게 읽고 뭐 이제 지나간 거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이 온데간데 언제 버렸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제가 한 15년 전쯤 헌책방을 갔다가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가 읽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책은 아니고요. 이제 동일한 책을 제가 헌책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뭐 대뜸 그 책을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그때, 고1 때입니다. 그때 느꼈던 그 설레임, 그 느낌,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데 이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니, 이 내용을 읽고 내가 그때 그렇게 반점을 설치며 설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책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감동을 받은 책이었다 할지라도 그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다고 해서 그 감동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은요, 놀랍게도 그 반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죠? 아니, 제가 읽었던 그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리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문학 작품이 됐든 어떤 영화가 됐든 어떤 노래가 됐든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감동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감동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로구나. 그게 뭐죠? 우리가 말씀 듣고 뭐 받았다고 합니까?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말씀 듣고 뭘 받는다고 합니까?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통해서 받는 것은 감동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은 은혜로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 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일에 읽었던 동일한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일종의 길잡이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면서 또는 펼쳐 가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일종의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신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것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당신의 뭐를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과 계획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며 펼쳐가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지위가 높은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많이 배운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누구든 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 세상에 펼쳐나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 세상이지만 또 어떤 나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5절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어디까지 읽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5절에 어디까지?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어디까지 읽었죠? 5절 한 절에 제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날 아마 읽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읽었죠? 친근히 하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근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보실까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어떤 길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뭐를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며 펼쳐가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잘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셔서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말은요. 세상 어디 가도 들으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실천하며 펼쳐가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여쭤봤지만 한번 그래서 더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믿으시리라 믿지만 우리 확인하고 가십시다.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내가 듣기 좋은 말이든 그렇지 않든 나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음성이요 말씀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겠다고 하여 덜커덕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는 데에는 누군가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저는 어느 한 분쯤은 목사님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하시네요. 농담이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사역 가운데 1번 뭐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들 함께 우리 확인하며 왔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시는 일이 뭐죠? 내 안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것 같지 않은 내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게 성령님이시다 라고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느 분은 믿고 어느 분은 또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데에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또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개혁교회 전통으로 놓고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라고 했습니까? 믿어지는 거라고 했습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덜커덕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아주 걸작 중에 걸작 아닙니까? 여기 한번 이 영화입니다. 포스터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영화를 한 두세 번 봤는데 너무 멋있는 영화죠. 기독교 영화죠. 근데 여러분 이 맨허라는 영화는 원래 소설인 거 아시죠? 원래 소설입니다. 루이스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1800년대에 발표했던 이제 그림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지워주세요. 네. 원래 소설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때도 아마 고등학교 무렵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이 루이스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원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그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이 월러스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어떤 소설을 쓸 마음을 먹었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은 거예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은 없어.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고요.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깊이 읽다가 그만
성경을 통해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좀 속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헷가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이 없고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소설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5년 동안. 그리고 쓴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던 거예요? 벤허라고 하는 걸출한 소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라는 것을 소설로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던 이 루이스 월러스가 갑자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를 소설로 쓰게 된 그 놀라운 반전. 누구의 도우심이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며 특별히 성경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누구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떠나고 나서 누가요? 성령님이 뭘 하실 거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모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행복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세요? 그게 발견되세요? 아, 그럼 그렇지. 이번엔 또 이거구나. 그럼 그렇지. 또 이번엔 또 이거네. 라고 그렇게 매번 그 자리에서 깨달아지십니까? 어떠세요? 깨달아지시나요? 그렇지 않은 때도 많으신가요? 그렇지 않은 때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학창시절에 새 학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받으십니까? 뭘 제일 먼저 받으세요? 새 교과서를 받아요. 교과서 보셨겠죠? 교과서를 딱 펴시면 펴시는 대로 무슨 말이구나 다 이해되시던가요? 이해가 안 되시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또 성령님 그러지 마시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 하여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 말씀 역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읽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책을 읽으면 내가 이해하려고 해석을 해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책을 쓰신 누구, 우리 책을 쓴 분을 누구라고 부르죠? 저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누가 쓰셨습니까? 성경을 누가 쓰셨다고 우리는 믿나요? 물론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누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도록 만드셨습니까? 성령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성경의 저자, 그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신 분을 누구? 기자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이상하게요,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동경하고 흠모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김기석 목사님 또는 이현주 목사님, 이주연 목사님, 박철 목사님 등등 이런 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동경해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신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 목사님 이름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부천 쪽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다가 꽤 오래전에 부천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언젠가 읽다가 어느 한 귀절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가끔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귀절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그분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교회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핸드폰 번호는 모르니까.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 목사님께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전화를 잘 못 받아보셨겠죠. 전화를 해서 제가 이 방화동 쪽에 기장교단의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쓰신 책 몇 페이지 요 귀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당황해 하시면서도 친절하게 저에게 설명을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그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기도하십시다. 뭐라고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제 주변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며 펼쳐가며 그래서 이 세상에 조그만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며 빚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남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과 뜻 또한 이루어가게 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아울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과 계획을 저희들이 어찌 감히 헤아려 볼 수나 있겠습니까? 하오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겠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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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어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복된 말씀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